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28장의 말씀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기 전에 멜리데 성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의 일행들이 상륙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8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조가 되었는데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인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당일날 비가 오고 날이 차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그들을 다 영접하는 그런 동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피웠기 때문에 바울이 나무를 한 단 집어서 불에 던졌는데 뜨겁기 때문에 그 나무 단 속에서 뱀이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이 사람이 큰일 났다, 뱀에 물렸으니까 그가 이제 곧 바다에서 구조는 받았지만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에 그냥 털털 털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이제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그 독이 바울에게 퍼져서 바울이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조금도 이상 없이 그냥 뱀을 불에 톡 털어버리고 조금도 이상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할 것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뱀을 들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전갈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은 믿음의 온전치 못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려워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상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그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신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쓰러지거나 붙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야, 신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신이 아닙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입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토디가 있어서 바울의 일행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섬에 있는 다른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보블리오의 부친도 고침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고침을 받는 와중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찾아갔습니다. 열병과 이질 전염병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함을 받지 않느냐고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뱀의 독사로부터 보호를 받은 그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깊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나았더라 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믿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자를 보든 기도하고 안수하십시오. 병든 자는 찾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그들이 쓸 것을 채워줬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항해의 수호신을 여신이 수호 여신을 뱃머리에 이렇게 장식한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런데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을 맞으러 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고 담대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심어두셨다고 하는 것,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들을 만나십시오.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소망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겉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에 들은 적도 없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바울 너희에 대해서는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은 이 파에 대하여는 가는 곳마다 반대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에게서 직접 말을 듣고 싶었다.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기독교 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많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강론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 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했을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율법만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에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대중에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이들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지키든지 깨달음의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임받기를 바랍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귀가 둔하게 되고 그 눈이 감기버릇 말미암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인 눈과 옥토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깨달음을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이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달음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자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강론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만나는 사람 중에 세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매 시간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성경이 되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 소망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눈앞에 우리가 실천적 하나님으로 보여지면 됩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예수 소망 교회가 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구원 얻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사도들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권면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나아가는 길에는 거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스스로가 거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떨림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담대함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의 그 관원들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죄수의 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울 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이후는 복음 증거의 책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제2의 바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일생을 통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 힘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거침이 없는 신앙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